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나를 살펴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행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가 노년에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종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종을 떠나 보내기 전에 그 종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 믿음의 원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 나중에 창세기 2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나이가 나옵니다. 40세에 결혼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어요? 140살쯤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사라가 죽고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이제 머지않아 아내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텐데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 아들 이삭이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삭 배우자를 찾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리라.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범사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5년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땅에 와보니까 흉년이 들어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 빼앗길 뻔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자기 조카 롯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 마음에 큰 부담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들, 또 아들을 주셨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고 기뻐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모리아산까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던 일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마음과 믿음은 받으시고 순양을 준비하셨다가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셨던 그 영적인 체험,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어두움도 있었고 빛도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의 마음 가운데에도 역시 여전히 그림자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빛의 역사, 영광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자녀를 주리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25년 만에 이삭을 주시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실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죽고 아내의 매장지를 찾다가 막벨라 동굴을 얻게 되는, 종자 땅을 얻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도하심의 체험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신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자손을 주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땅을 주셨습니다. 또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내가 죽었을 때에 아내의 매장지를 우리가 제공하겠노라고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선의를 베풉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잘했고 이웃들도 아브라함에게 잘하는 좋은 이웃과의 만남,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한 것, 이것도 복된 역사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오늘 주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종이 아브라함 주변에 있었다. 이건 아브라함 자신이 나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원해서 얻은 것이 있지만 사실은요, 그것보다는 나는 별로 원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리고 그때에는 복인 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된 복이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깨달아져요. 우리의 시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 또 내가 감당했던 일들, 내가 섬겼던 모든 사역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허물도 많고 지금도 연약하여 흔들리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입니다. 그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 두 가지는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의 복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삶의 자리,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끌어주셔서 만들어주신 삶의 자리라는 것, 이것이 복된 자리라는 것. 또 하나, 내가 만난 사람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고 또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종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배우자,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의 자녀들,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도록 책임 있게 감당하도록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웃들과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성도들과의 만남, 일터에서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만남, 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참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건 부끄러운 일인데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셨기에 내게 주신 복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역사, 모든 만남,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여러분, 허벅지 밑에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은밀한 자리입니다. 생식기가 있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 받은 자리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 생명의 잉태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 내 손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곳은 생명의 자리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믿고 의지하며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나와 약속하는 그 모든 약속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지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라.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맺는 이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야. 약속하는 거야.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야. 땅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너의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약속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에게 너 약속해라. 너 이 약속을 붙잡아라. 기준을 붙잡아라. 그러면서 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3절 후반부,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선택하지 말라. 이건 아브라함의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기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하란 땅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을 만나라.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3절과 4절에 보시면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3절 후반부,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4절,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내를 선택하라. 누구의 아내? 내 아들의 아내예요. 여러분, 보통 나의 자녀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며느리감 하나 소개해줘. 좋은 사위감 있으면 연결시켜줘. 그것이 부모님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 속에는 이미 나중심적인 마음이 이미 담겨 있어요. 나의 좋은 며느리, 나의 좋은 사위를 만나고 싶다, 맞이하고 싶다.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표현해요?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라. 나 중심적이 아니고 내 아들 중심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의 분명한 원칙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준, 믿음의 방향, 믿음의 원칙,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정하고 그 믿음의 원칙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맡기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기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여인들은 아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아니다. 고향 하란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터이니 너는 가서 그 딸들을 맞이하라. 누구를 중심으로?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이삭을 중심으로 그 배우자를 찾으라.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요, 조이의 원칙을 따라가십시오.
영어로 joy,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joy,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 먼저, 하나님의 마음 먼저, 하나님의 영광 먼저, 하나님의 말씀 먼저. 언제나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그런 자세. 두 번째, others second, 다음에 사람들, 나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겨야 할 그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 다음이고, 마지막, 너 자신, yourself last, 너 자신은 마지막 자리에 두라. 이것이 조이의 이 믿음의 원칙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쁨이 있고, 나의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내 아들의 배우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붙잡았어요. 그리고 내 아들에게 꼭 맞는 배필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내 아들이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종종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녀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찾는다고 하면서 아들과 딸의 마음보다는 부모인 나 자신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죠. 그런데 그 다음은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아들, 내 딸의 마음에 들고 평생 동반자로 살아가야 할 그 배우자를 위하여 찾고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항상 내 기준에 맞추니까 나중에 자녀들 결혼시킨 다음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뛰어들어서 간섭하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정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갔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뛰어들지 마시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가라. 여러분, 결혼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 내가 일터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대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의 원칙과 기준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 방향을 놓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왜 우리가 받지 못할까? 신앙의 원칙을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타협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시고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내가 계획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뒤에서 밀어주시기만 하세요. 이건 믿음의 원칙과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찾고 하나님의 원칙을 붙잡고 사는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머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채워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믿음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4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4절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 명령에 종이 질문을 하나 던져요.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고향 하란 땅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삭의 배필을 만났는데 가자라고 했을 때, 야, 우리 주인의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자매가 못 갑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가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700km 다시금 돌아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자매를 만나게 하고 데려와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가능성이 높은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7절 말씀, 7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나를 봐라, 나를. 65년 전에 하나님이 나와 내 아내를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내 걸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가셔서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그 자매를 인도하여 데리고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라, 미루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함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동시에 자기의 종을 신뢰합니다. 이 종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그 자매 마음을 움직이셔서 인도해 오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종과 함께 할 것이다. 내 종과 함께 하신 하나님, 분명히 그 예비하신 자매를 만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함께 돌아오는, 함께 인도함 받는 역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걸음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다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길이고 오히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복을 받았어요. 만남의 복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처한 이곳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사람들, 믿음의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하나님 먼저인가? 나 먼저인가? 영적인 것이 먼저인가? 물질적인 것이 먼저인가? 또 세속적인 것이 먼저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것이 먼저인가? 여러분, 우선순위, 믿음의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걸음을 옮기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